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심령과 또 우리 가정과 이 교회 또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 의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에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그러한 이상을, 비전을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성령께서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의견이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알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성경 지식을 갖고 또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그분이 근본이셔, 이러한 깨달음도 있지만 실제로는 실행적인 면에서는 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알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을 알을지라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각자의 의견 때문이다. 저도 의견이 있고 여러분도 의견이 있고 다른 분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이면 각자의 의견을 붙잡으면 결코 나름대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런 것을 알지라도 하나가 실행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행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의견이 이렇게 제시됐을 때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그러한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그냥 의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또 의견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제시가 될 때 당연하게 그것은 어떤 분들은 자기가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저쪽이 맞는 것 같다, 그 자기 의견을 그냥 표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야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나중에 진짜 하나됨을 갖게 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사실 사람이 작은 일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동조를 하면 아주 그분은 기뻐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난 반대한다 그러면 또 마음이 사람은 상합니다. 자기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를 못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표시는 안 해도 마음속에 섭섭하고 아쉬움과 또 이렇게 불만을 내적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의견이 혹시 누군가에 제시될지라도 맞다 틀리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막 그런 거에 예민하지 말고 거기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깨달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 나는 어떤 의견이 제시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부르면서 그냥 큰일 아니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리스도만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게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나로 가는 길 중에 큰 요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이단적인 요소에 대해서 가르침을 보면 이 그리스도론이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사람이시다, 이러한 문제의 논쟁으로 인하여 많은 초대교회 이후의 교부 시대에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분은 확실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이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어떠한 확실한 의견을 하던 자기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 그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구속.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피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이런 거에서는 절대적인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는 진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상 숭배, 우상을 진짜 멀리하고 우리는 절대 우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구약적인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되고 신약의 가르침, 새 언약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몇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보통 이단이라는 단어는요, 그 언어가 이 분열이라는 단어입니다. 분열, 나누어진다. 원래는 보통 우리는 이단, 끝이 다르다. 원래는 한국말로 그렇죠. 이단. 처음은 다 같은데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일단은 그 요소가 분열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분열이 이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찌하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누어짐에 당을 짓고 교회가 당을 짓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당을 줘서 싸우고 분열되고 이런 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무서운 것을 깨달아야 된다. 분열에 당 짓는 거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런 요소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분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아까 분쟁, 분열은 곧 이단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든지 교회에 한 몸을 지키는 우리 저 몸도 이게 하나잖아요. 몸을 지키는 이 분열과 당을 짓는 것이 무서운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 분열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고 또 동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를 파괴하는 큰 요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분열에 참여하지 않는 당 짓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종종 다른 외부에 있는 교회들의 많은 문제를 보면 이 분열의 영이 강하죠. 당을 줘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되어지고 그 교회가 갈라지는 요소를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무서운 것을 깨닫고 내가 어쩌든 이런 요소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음행, 남색, 인신매매 이런 예조서들은 사실 이게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몇 분의 한국의 지도자들, 시장들이 이렇게 성폭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폭력은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해서 서로 이렇게 애정을 표시하는 건데 사랑의 관계가 없이 그냥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인격적인 무시함을 넘어서 인격 파괴를 가까우고, 그런 상처를 어릴 때나 성폭력을 당하면 평생 인생을 절게 돼요. 왜? 그 상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건 사랑 없이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인간의 그 타락한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들은 진짜 무서워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한 사람을 사실 죽이는 거죠. 성폭력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음행은 대부분 그 근원이 왜? 자기의 쾌락을 위한 거죠. 여기 뒤에 보니까 또 뭐예요? 남색하는 자. 요새는 동성영애라 그래. 동성영애.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이런 것들이 남들은 뭐 순선. 그 뒤에 저도 그냥 그런 상담을 해봤는데 진짜 그들 뒤에 오직 쾌락밖에 없는 거예요. 말은 포장은 아주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뒤에 뭐예요? 진짜 사단의 그 욕망이 자기의 쾌락,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는 그런 모습이지. 근데 앞으로는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예, 동성영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법에 걸리는 거. 예수만 구원이다. 그건 뭐예요? 법에 걸리는 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같은 불이죠. 이런 것들은 진짜 교회에서 왜? 이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 육체적인 죽임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죽음을 갖고 오는 그런 것들. 뭐 인신매매 얼마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이런 일을 우리가 확실히 반대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뭐 혹시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자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들이 갈 데가 없지 않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렇게 나고 싶어서 나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그런 기능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건 유전학적으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도 있죠. 그렇게 확실하게 만들었지. 중성으로 애매하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이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이야기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절대적이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말도 지금까지 통과 안 돼서 이런 말도 잘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가 고소하면 법적으로 그 목사는 걸리게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죠. 세상 한국 정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멸망을 향해서 이 세계가 가죠. 더 이상 노아 홍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참고 싶어도 참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오죠.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지만 세상의 끝을 가면 상상치 못할 아주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아성애, 어린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잡아서 사단의 종교 그런 거 있잖아요. 제물로 드리는 아이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조그만 어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유괴되고 사라지죠. 이런 일들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진리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실행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일들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융통성 있게 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나는 많이 제우스 신, 헬라의 여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많죠. 중세 시대에. 그러면 그들이 그냥 그 신들을 경배한다고 많은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 같이 제물로 드리죠. 그 제물로 드리면 그 큰 짐승을 드리고 그러면 그 고기를 어떻게 시장에 갖고 와서 그냥 팔죠. 그럼 사람들이 그 고기를 그냥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우상에 드려진 고기인데
그걸 먹으면 되냐?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죠. 한편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 우상에 드려,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우상에 드렸다고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주 강하게 우상에 드려진 고기 그냥 아무 상관 없이, 우상은 진짜 하나님만 첫 번째고 그 위에 없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때는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양면성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주제는 단 하나예요. 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을까 봐.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거 똑같은 고기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고기인데 근데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된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거 우상에 드려진 고기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시험이 들고 믿음을 잃어버린 요소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때를 따라 융통성 있게 우리가 처신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믿음이 없어갖고 고기 못 먹어, 저 사람은 뭐 해갖고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가 아니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융통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만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 드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합당한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할 수 있어도 저분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이런 융통성의 교회 안에 모습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성도들의 그 신앙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뭐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방언을 강조를 많이 하죠. 방언. 그래서 웬만하면 방언하세요, 방언하세요, 이렇게 많이 격려도 하고,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도 있고, 그래서 방언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왔고, 아주 조금 말이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방언을 이렇게 받았다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의 방언은 아주 이렇게 듣기가 조금 이렇게 기도의 영이죠. 기도의 영. 근데 영적인 것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 톤이나 어떤 모습에 거슬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기가 되게 어려운 방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죄를 비판해서 당신의 방언은 귀신한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옛날에 많이 여의도에서 있었죠. 많이 어떤 성도들이 듣기 싫으니까 당신은 성령이 준 방언은 왜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해서 사람이 실족해 교회도 떠나고 큰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어쩌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14장 3절도 읽어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 같고 이러다 저러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융통성 있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냥 그 당시만 해도요, 신앙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이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논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여기에 보면 14장 5절과 6절도 그런 말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나라. 그러니까 내가 날짜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너무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서로 융통성을 가지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작은 일로 갖고 너무 우리가 붙잡혀서 안 된다. 이러한 의견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의견의 모습에서 탈피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것도 알지만 그래도 왜 하나가 안 되냐? 아직 의견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이 의견이 얼마나 무서우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자체가 의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가 주님과 한 영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의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내가 곧 의견이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융통성 있는, 또 한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맡고 있는 우리의 의견에 대한 무서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의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융통성이 있는 은혜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주사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의